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초까지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수요일 동안에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나던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제가 다 읽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를 쓴 야고보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야고보는 정말 그의 의붓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부터 정말 그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형제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밀쳐져서 죽음을 순교를 당한 그런 정말 의로운 사람,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그래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 공동체를 세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점점 격리되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우리 환영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유대인에게 의해서 또 그들이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조롱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런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 주,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야고보가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환난과 시련이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을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고난 또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당하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시험이 오는데 박해도 당연히 있었고, 사람들이 말에 슬렌더라고 하죠.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와 또 교회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진 사람과 그렇게 갖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으니 그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2절부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오나 짜증내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가, 우리 삶에 오는 고난 자체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내 자세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는 시험들, 당하는 고난, 시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시험이 올 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련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세워지는 하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늘 힘든 체력 운동을 다 합니다. 기초 전술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체력 훈련은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력 훈련을 힘들지만 해내어야 우리 근육에 힘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운동과 또 달리기 운동, 이런 심장이 막 터져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달리기 운동도 계속해서 심장을 강화시킵니다.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해야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온전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자기 딸이 스케이팅하면 시킬 것입니까? 기자들이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자기 딸이 한다 그러면 말리겠다고,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말리진 않겠지만 자기가 일부러 하라고는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 훈련하는 그 고난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그 프레셔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도 따고 또 은메달도 따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 그녀를 힘있게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가 얻게 되는 실력이고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 있을 것이고 또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우리 한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시험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만 보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유익을 바라보고 이거는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자세를 가지고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맞이해야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이 우리를 빠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 시험을 밟고 일어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건데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 여기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trial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그걸 이겨가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의 훈련이 되고요. 근데 그게 빠지면 temptation, 우리를 빠지게 하는 유혹이 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더 연단되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빠지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더 넘어지는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느냐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운동선수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힘든 거를 견뎌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신앙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우리 저보다는 훨씬 더 윗세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견디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고난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그런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냥 포기해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마음도 들지만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찍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또 물러서지 말고 그 고난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우리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문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옥문을 열고 걸어 나오기도 하시죠.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되게 맞고 감옥에 옥고에 팔도 발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 있었는데 밤에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는 착고가 다 풀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신사참배로 인한 많은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신사참배 옥중에서 고생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겨울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춥습니까? 이불도 제대로 없는데 너무 추워서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온 방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영광 빛이 나타나면서 온 방이 따뜻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 밤을 그렇게 그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견뎌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견뎌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작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버텨가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잡아주시고 그럴 때 정말 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비슷한 대상, 히브리서도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많은 배경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야고보서도 그런 배경이 있고 둘 다 대상이 고난 가운데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편지인데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사역에 많은 짐도 있을 때 저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저의 힘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장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더 참을 수 있고 또 더 이길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 가지 trial, temptation, 그러니까 시련, 유혹,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트라이얼, 힘든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만 1년만 아니면 3개월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3절 5절부터 보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하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련과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또 쉽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막 압박이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삶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그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 어떤 병도 있으면 그 병이 너무 힘들면 조금만 어떤 사람이 이거 먹으니까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솔깃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우리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앞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저 먼 곳에 무엇이 더 바른 길인지를 볼 수 있는 눈, 안목,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해주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실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내하고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고난 가운데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시험 당할 때 또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부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삶에 많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겠죠. 신분적으로도 노예들, 그런 하층 계급이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저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건강만 이렇게 못하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왜 내 삶에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절망으로 자꾸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가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평안하고 안락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거죠.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스스로 고난 가운데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만큼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요셉만큼 고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무슨 의미였을까? 요셉은 일찍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곳, 근데 그게 자기 고향도 아니었어요. 그곳에도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곳을 또 떠나와서 베두인으로 이동하는 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자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죽고 어린 동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이복 형제들 그 집안이 부모 어머니들의 엄청난 갈등으로 인하여 정말 그 사이에서 맨 말째 아들 어머니 없이 그렇게 동생하고 둘이만 있었습니다. 형들의 괄시가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보다 힘도 세고 더 크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그 밑에서 동생 하나 자기도 챙겨줘야 될 동생도 있고 그런 괄시를 받으면서 근데 아버지는 또 너무 자기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또 어린 나이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더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가 17살 되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의 삶의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어릴 때 삶을 살면 그 아이는 인성이 파괴되든가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괄시하고 형들이 괄시하고 엄마도 없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다 절하도록 너를 세워줄 거다. 너의 부모도 너에게 절할 정도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지다. 쫄지 마라.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들의 배신과 또 잘못된 그 대우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영원을 소유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에베소서의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지위를 주셨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더 우리가 누구인지, 낮은 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 믿음을 이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 그렇게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가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